네, 처음 이제 저희 찬양할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송하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짧은 시간이지만 예전에 제가 네팔과 미얀마를 가면서 선교했던 그 경험들을 기억들이 났고 그것들을 넘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또 내가 있다는 것 전 세계적으로 뭐 수억 명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들 자체가 또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들이 여러분들 감격이지 않습니까? 이 가사에 보면 나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여전히 땅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악된 사단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그 땅 가운데 참혹하고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이 땅에 찬송이 하늘에 넘치는 것들, 울려 퍼지는 것들, 우리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 산도, 온 들도, 또 온 바다도, 온 시냇물도, 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찬양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찬양들, 예배드리는 것들이 하나님만 오로지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분의 이름만 우리가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것, 정말 아버지 은혜 예배를 주시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안위나 우리들의 부탁이 아니라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인 이유가 아버지 쉽게 교회가 수고하는 것이 아버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하는 것에서 받으시고 예배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주시고 아버지요 예배를 많이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도 사냥을 기회하여서 아버지요 아버지 예배를 드리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가운데 의견이
마지막 찬양은 찬양집 408번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라는 찬양인데 다 아실 겁니다. 가사에 보면 제가 이 가사 때문에 다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마지막에 후렴에 보면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 사실 하나님의 힘보다, 또 하나님의 능보다, 능하심보다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앞서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어쩌면 혹시나 이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가 있는 지체일 뿐이고 백성일 뿐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자리 그 왕좌에 우리가 대신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들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지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 온전히 되는 것이 정말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릴 때 또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했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께 도와주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이네 주의 영광이네 모든 사랑 이끄소서 모든 사랑 이끄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유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육체의 종명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눈보다 더
홍미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저질렀던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럼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영육의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 등락하신 새 가족들이 예배와 또 성교의 교제와 섬김을 가운데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28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고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집사 픽백자 되시는 이성동님, 이성신님, 이용우님, 장석진님, 정성준님, 최주열님 우리 6분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안주가 없이 안주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남성들의 씩씩한 그 화음으로만 찬양을 돌리고 그것도 참 오늘 또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헤아림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린 하나님 아버지 양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나날이 주님의 뜻대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린 이와 같은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한치의 흐트름이 없이 주님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2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에게서 또다시 발견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때마다 정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해안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안이 열리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내 앞에 놓여지는 내 앞에 놓여지는 일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1절부터 18절에서 느헤미야에게서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누구에게도 발견되냐면은 느헤미야서 앞에는 그 에스라서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한 10몇 년 전에 먼저 2차 귀환대의 지도자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도했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도요, 에스라서 8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쉬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정도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도 역시 먼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휴식을 좀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몰고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가 비행기를 타고 10몇 시간에 걸쳐서 어디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사에서부터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000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2-3개월이 걸치는 먼 여행길이었다는, 먼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육체를 위해서 사흘 동안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도요, 은혜를 좀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하는 거, 육체를 확대해 가면서까지 일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먼저 느헤미야도 육체에 휴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역시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들입니다. 이 육신의 휴식이 끝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일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파손되어 있는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것을 살피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에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12절부터 16절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갈 때 낮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그래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여창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신의 지위에 맞게 자신의 위험에 맞추어 가지고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행진을 해볼 필요도 있었을 건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아무도 데리고 나가지 않고 그저 나귀를 타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느헤미야의 자세예요. 느헤미야는 야,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했어. 이렇게 지금 다 부서진 예루살렘에 내가 일부러 왔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떠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몰래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 상태를 확인해 보고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직접 본인의 눈으로 살피기 위하여서 찾아 나서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13절에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예루살렘 당시 성벽의 어떤 그 지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참 많은 책들에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이 제2성년 시대 때 이 성벽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어디 쪽인지는 잘은 몰라요. 그런데 이 문이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13절을 볼 것 같으면은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그리고 15절을 볼 것 같으면은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그 밤에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바퀴를 완전히 돌면서 성벽의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 그 현장 답사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다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요,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느헤미야 앞에 놓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지 백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진 지 백수십 년이 지났고, 그리고 10여 년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기한대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한번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도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 하면서 막 공분을 올리고 방해를 하니까 중부에서 포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이 되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건되다가 무너진 지도요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느헤미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10년 넘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봤다는 것입니다. 먼저 귀환한 유대인들이면 날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 그 누구도요,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그저 무너진 채로 하루하루 무심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야, 뭐 저 성벽 원래 무너져 있었던 건데 이미 백수십 년 전에 그냥 저렇게 무너진 채로 있었던 건데, 뭐 10년 전인가? 한번 재건해 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안 됐어. 이거 불가능해. 역시 안 되는 일이야. 날이면 날마다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이 반드시 시급하게 해내어야 될 하나님의 일의 대상인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장 무너져 내려져 있는 이 상태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무심하게 지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설교하면서 자주 쓰는데 거창하게 쓰지만 사실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안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면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 즉 세상이 보는 것과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하메방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세계관이 판을 치고 있는 그 한복판 궁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정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 다니엘은 이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았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랐었습니까?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 바벨론 왕국이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정복했으니까 완전할 줄 알았어요. 야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벨론 제국을 바라봤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어느 날 밤에 계시로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제국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각각의 세상 나라가 일어나지만 그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역사관을 보고, 그리고 중국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뜨인 돌이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부셔가지고 완전히 먼지처럼 날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성도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궁중 한복판에 앉아서도 세상을 보는, 역사를 보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그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보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없었는데 유명한 사람 도마죠. 그 도마가 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난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에,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야지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본 거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보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세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시편의 시인들은 또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시편의 시인들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시편의 시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내 인생이 정말 형통한 인생이라 그렇게 노래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 느헤미야 역시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의 시인의 표현대로 그 이미지대로 우리가 그려본다면 느헤미야는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느헤미야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몇만의 유대인들이, 아니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육안으로 보면서도 무심하게 넘기고 있던 그 일들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영안으로 성령 가운데서 바로 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했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이런 나무와 같은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in his time, 그 시간이 되면, 그렇죠, 맞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수분 공급에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게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달라. 예, 그것도 구하세요. 기도는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열매예요. 그냥 증거로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이드로 주시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느헤미야를 마치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서 그 다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성품이 다른 겁니다. 인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다음에 나만 알았어, 나만 잘났어,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 너희들 이런 일을 안 했냐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죄성이 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우리가 여러분들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모임이든 사람이 모이는 데 가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낙심이 판을 치게 됩니다. 비판이 판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인터넷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안 되고요. 인터넷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정치와 관련되는 그런 기사의 밑에 그 댓글을 보면요, 왜 비판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여러분들 비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지요. 그런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7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다. 이상하죠? 지금 느헤미야는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고 정말 편안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생을 자청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태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공경을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참 총독으로 왔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장을 한 손에 딱 쥐고 왔으니까 예루살렘의 여러분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야단치기, 폼 잡기 딱 좋지 않아요? 어떻게 폼을 잡아야 돼요? 야, 너희들 도대체 그동안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너희가 그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 공경을 우리의 것, 즉 너희들의 것과 동시에 또한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은 너와 나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임을 각자 깨닫도록 피차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면 참으로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너희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수치를, 이런 부끄러움을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날이면 날마다 무너지고 불탄 성벽을 지금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자. 나도 부끄럽고 너희도 부끄럽고 우리 함께 일을 해보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운 세월을 흘러보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예배 공동체 앞에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닥친 공경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가니까 자,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려 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전기에 마치 일순간에 다 같이 감전된 것처럼 모든 이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목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딱 한 명,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격려했을 때 그것이 무려 백수십 년 동안, 아니 10여 년 동안 무심하게 잠자고 있었던 수많은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개인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시면은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에서도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그 다음에 신명기의 십계명의 말씀이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너희는,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너희는 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한쪽은 단수로 되어 있고 한쪽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쪽은 단수로 쓰고 한쪽은 복수로 씁니까? 이거 개인과 공동체는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 개인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가 비관적이고 낭망된 마음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 그 속에 속해 있는 개인의 삶 역시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예요. 2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거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힘내자. 그때 힘내자 할 때 뭐를 근거로 힘내자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니. 제가 오늘 왜 시편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같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좀 더 이야기할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그 출발점을 한번 더 찾아볼까요?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네. 우리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앞에 있었던 1장의 내용과 2장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소식이 우연히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 아니죠? 이 소식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방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이 허락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서 기록은 다 안 돼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1000km를 오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지역에는 총독들이 있는데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쫙 가면은 쟤들이 뭐 전쟁하러 온 줄 알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목에 그 지나가야 되는 지역의 총독들에게 편지를 다 써줍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가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도 각각의 지역의 총독들이 전부 다 물자를 제공해 줍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기서 본 거예요. 어제를 보고 오늘 보고 그러니 그 다음 뭐를 볼 수 있습니까? 내일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 정말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해안인교회 예배 공동체가 저와 함께 좀 보기를 원해서 1년 반 동안, 좀 길긴 길었지만 1년 반 동안 오후 시간에 사사기서를 했습니다. 사사기서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사들의 영적인 이야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의 약속에 충실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시는가 그거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일은 변합니까? 내일은 그 믿음을 저버리십니까? 약속을 버리십니까?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도 지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이야기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도 형통케 하신다. 그거를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있고 그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일의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도 내일은 내일에 속해 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은 내일은 내일 하자, 지금 놀자 이 말이 아니라 내일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여,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발견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나의 일이요 너의 일이라고 함께 일하자고, 함께 일을 해나가자고 격려하는 그런 격려의 소리가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이와 같은 격려의 소리가, 칭찬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3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요, 지금 이 성벽 재건공사를 하기로 서로 마음을 모읍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모을 때 여기 3장의 내용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벽 재건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은 그 직업은 성벽 재건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이와 같은 공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한 게 아니라 전혀 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참여했다. 그거를 일일이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일에 제일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볼 것 같으면 제사장이 여러분들 그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8절에 볼 것 같으면 금장세, 금을 세공하는 기술자들, 향품 장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화장품 파는 사람이 이 일에도 다 참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9절에 볼 것 같으면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참여합니다. 정치인도 참여해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 이건 좀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부시장의 아들이 참여했냐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르바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후르의 아들 르바야. 이것을 두 문장을 기록한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서울시 부시장도 이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17절에 볼 것 같으면 레위 사람도 참여하죠. 26절에 볼 것 같으면 느비딤 사람은 성전에 잡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일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동문지기들, 성문의 파수꾼들도 참여하고, 32절에 보면은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도, 사업가들도 이 일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각종 직업이 어떻게 보면 이 직업 자체가 성벽 제공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들의 직업이 또 재밌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여자도 참여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는 거예요. 12절에 볼 것 같으면 할루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소하여 여성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도 다 초월합니다. 2절과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 드고아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 자기 지역과 상관없이 다 먼 데서도 와서 이 일에 다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때 여러분은 하나 된다고 할 때 100% 다 참여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됨에 조금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3장 5절에 보면은 지금 이와 같이 각종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를 다 넘어서 출신 지역들도 넘어서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다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오죠? 3장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으며 이것도 귀족인데 귀족이 무슨 주인이 있냐 조금 오해가 되죠? 여기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귀족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분담받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또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의 일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가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하필이면 귀족과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불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왜 저 사람은 일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일에 참여하지 않는데 지 잘났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불화가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깨집니까?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 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그와 같은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시험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전체의 열성이 전체의 믿음이 결코 식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힘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잘 보세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이제 일이 분담이 되는데, 일이 분담이 될 때 아주 효과적으로 분담이 됩니다. 좀 더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효과적인 분담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전혀 효과적인 분담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높은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공사의 일들을 분담하는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 일에 다 참여합니다. 효과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협동이 잘 이루어집니다. 10절과 23절과 28절과 29절과 30절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그러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출퇴근할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네가 동쪽에 사느냐? 그럼 너는 동쪽을 맡아. 네가 서쪽에 사느냐? 너는 서쪽을 맡아. 이와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일을 분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능력에 따라서 분담을 합니다. 이 성벽 제공 공사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경실 목사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다? 저는 뭐 한 줄이나 삭혔어요? 내가 2줄 삭다가 무너지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드고아 사람이 나오는데 드고아 사람이 성벽의 한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또 다른 한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들은 여러분들 비협조적이었죠. 그런데도 그 드고아의 거민들은 이런 건축 공사를 잘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맡겨진 부분을 빨리 해내니까 그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도 하나 더 맡아서 일을 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장 13절을 보면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성전 1천 규빗을 중수했다. 여기서 이 사람들만 유일하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맡아서 가장 긴 거리를 중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중요한 게 느헤미야는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적절한 책임량을 분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 또한 적당한 책임량만 맡겼다는 거예요. 14절에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름도 말기야. 이 사람은 어디를 맡았어요? 본문이라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이거는 확실하게 이 문의 용도를 알 수가 있는데 쓰레기 하치장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가장 작은 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조금 일을 늦게 하는지 조금 이런 공사에는 적합지 않았는지 쓰레기 하치장으로 통하는 작은 문, 본문 그거 하나만 맡아서 그 일에 참여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천 규빗을 중수했다. 두 부분을 중수했다. 쓰레기 하치장으로 통하는 문을 중수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공동체의 하나님은 누가 일을 많이 하느냐, 누가 일을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의해서 5달란트를 맡았던 2달란트를 맡았던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는 왜 작은 것만 맡기냐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에 충성할 때 그때 실로 완전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3장에 여러분들 2절부터 32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맡았다. 그 다음은 누가 어디를 맡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뭡니까? 그 누구가 그 부분을 건축했다. 그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니 어때요? 3장에 보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의 일을 아무도 나고 없이 끝내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이 1절에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2절에 다시 양문에 이르기까지 각각 맡고 있는 책임 구역들이 깨끗이 중수되는 너무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그 은사에 따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충성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두고 기도할 줄 알아요. 이 기도를 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자기가 중수해야 될 구역을 나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나는 뭐 쓰레기 하치장으로 통하는 문이나 맡고 있는데 이거 뭐 중요해? 아마 그 사람이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 성벽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 성벽에는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멍이 있든 작은 구멍이 있든 성벽에 구멍이 있으면 성벽은 성벽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해아리 교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야 할 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아니 저 개인적으로도요,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14년을 일했고 부부 성경 공부도 한 14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참 이 해안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더 많이, 더 선명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갑시다. 정말로 발견이 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부터 시작합시다. 아무리 어렵고 무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안의 교회 성도들이여, 이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남들은 힘들어할지라도 꼭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영안으로 살피고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함께 일하자라는 그와 같은 소리가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도전이 안 된다고 겁부터 먹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일을 시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과 소망과 약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지체된 형제 자매를 격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웃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며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정말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시인들이 노래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방식대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보아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 심령 속에 인쳐달라는 기도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헤아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축복 속에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들 위해,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